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바로 찬양의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자리 김돈영 목사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를 살펴봤는데 있어야 될 지갑이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가방을 살펴보고 옷 여기저기를 살펴보아도 지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마 집에서 나올 때 그대로 두고 그냥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좀 특별하게 깜빡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을 포기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자지갑이나 무슨 페이 같은 것도 신청해 놓지 않아서 휴대폰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없다 보니 은행에서 돈을 찾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던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오후 내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놓고 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차의 연료가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집에까지는 겨우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연료만 남아 있었습니다. 참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으로 향해서 운전하는 이 손길이 다른 때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에 남아있는 연료가 딱 집에까지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을 들러서 가거나 아니면 길을 잘못 들어서 돌거나 하면 차가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차가 너무 막혀서 길에서 연료를 소비해버린다면 역시 또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떨면서 긴장하면서 그렇게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내 입에서는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집에까지만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 심정 혹시 아시나요?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웅재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길을 잘못 들지도 않았고 차가 막히지도 않아서 집에까지는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정말 운전하는 내내 신경을 곤두세우고 긴장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매일같이 운전을 하지만 이렇게 긴장되었던 순간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렇게 기름이 곧 떨어질 거라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던 적은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설령 기름이 떨어진다고 해도 지갑을 가지고 있었으니 크게 긴장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믿을 만한 무엇인가가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넉넉하다는 것, 그리고 기댈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긴장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무엇인가 부족하고 촉박한 상황은 머리끝까지 예민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유 있고 넉넉하게 생각한다면 중요한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지고 나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편안하고 여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혹은 잃어버리고 가는 도중에 있는 다른 것들의 눈길이 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여유 있는 그리고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가운데 생활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향한 올바른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고 어떠한 지름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오직 길이며 그분만이 오직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고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긴장감을 항상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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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식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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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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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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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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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나의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사랑해 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님만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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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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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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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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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지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두 번째 여행 때 잠시 들렀다가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2년 정도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르테미스 신전, 즉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커다란 신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거칠게 항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2시간 동안이나 항의하고 시위했던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주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주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그것이 경험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노하우 또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요즘에 말하는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아낀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고 또한 헛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알차게 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뿐일까요? 성경 원문에서는 아낀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낀다라는 것은 시간을 사라, 보충하라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아낀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게 있는 것, 남아있는 것을 알차게 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지금까지 허비했던 것들, 그것을 만회하고 보충하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사라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돈을 주고서라도 그 시간을 사서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차를 몰고 가는 것처럼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여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목적지, 오직 가장 중요한 한 곳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촉박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향하여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바다와 함께 하늘 소망 찬양하시며 내 안에 정말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은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쁜 세상에 말입니다. 누군가는 잠을 잘 시간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아주 바쁘고 치열한 가운데 살아갔을 테니 말입니다. 시간을 아낀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외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시간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무엇을 산다는 것은 그것을 교환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나의 것을 주고 그것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서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포기하고 시계를 포기하고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그 유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만 타협해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 올바른 시간을 아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적극적으로 결단하라고 돈을 주고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해 믿음을 위해서라면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잘라내야 한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고 가장 중요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결코 결단할 수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희주일과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시면서 내 안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여러 행사에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그곳의 리더로서 혹은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그런 모든 모임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간들을 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 모임과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픈 것입니다.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야 했고 그래서 아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그리고 진료하며 한참 동안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링거를 맞으며 차츰 안정되어 가는 아이의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야 마음이 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지금 내가 있어야 되는 그 모임, 그 행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저를 대신해서 그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력하게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자리를 한 번도 비우지 않았고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되었는데 내가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중요하게 여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나니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은 머릿속에 아예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내 기준이었고 내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만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꼽으라면 역시 우리의 생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전부라고 말하는 하나님, 죄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분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어노인팅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에 잡고 있다면 모두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깊은 곳으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어른들이 가끔 아이들에게 1,000원짜리 지폐 서너 장과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두고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한참 고민하다가 1,000원짜리 지폐를 선택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물론 10,000원짜리 지폐를 선택하는 아이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바꾸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1,000원짜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10,000원짜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는 눈에 보이는 여러 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참 우습지만 우리의 모습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부이신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신 그 한 부분만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하나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전부이신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버리고 포기하고 제로에 가깝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인도자시며 보호자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분께로 향하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발걸음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일과 함께 전부 함께 찬양하시며 나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는 늘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이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랑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함께한 찬양은 다시복음 앞에 오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넉넉한 것 같지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불확실한 시간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시간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져가는 자동차처럼 목적지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가 주신 일과 그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손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며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오래전에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 컴퍼니 사도행전 29장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믿음에 대한 결단, 삶에 대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찬양의 자리입니다. 나는 지금 찬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했고 그 깊은 사랑으로